안녕하세요. 최수구 목사입니다. 사랑 이야기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본 유튜브는 저희 따스한 교회 주일 예배 설교 내용을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His loyal love. 로열이 아닙니다. 충성스럽다, 충성하는, 충성으로 이루는 신실한, 완성하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사랑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그 하나님의 완전에 이를 수가 있을까? 답은 그렇다입니다. 예수께서 밟았던 그 충성, 완전에 이르는 각 단계를 살펴보면서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구나 충성스러운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욱 십자가만 의지해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뤄냈음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질 것이다. 사실은 이사야서 53장 전체를 봐야 하는 종의 고통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그 사명이 완수된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이렇게 줄였습니다. 충성은 완전을 향한 축적의 시간이다. 충성, 완전을 향한 단계들입니다. 세상 회사들에서는 특별히 충성맨들을 많이 찾습니다. 하지만 예스맨을 찾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상황이 예스하지 말아야 할 곳에 그런 상황에서 아첨하고 예스하는 것은 불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충성하는 그런 충성을 찾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특별히 영혼의 충성,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고통을 느끼면서 충성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충성의 반대로 무엇일까? 배신이죠. 왜 세상은 배신할까? 왜 세상은 충성하지 못할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 완전을 향한 첫 번째 단계, 배신당함입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하셨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베드로도 또한 배신했었죠. 사실은 베드로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깨어있으라고 부탁했건만 졸면서 3번이나 예수께서 이제 발견하셨죠.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이야기는 유명하고 마지막 부인할 때는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빌라도에게도 예수님은 또 배신당하신 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혐의가 없음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죠. 하지만 군중들 요구에 굴복했습니다. 3가지 배신인 셈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법을 어긴 일이고요. 2번째는 양심을 어겼고 3번째는 예수님께 배신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또한 배신을 당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사도 바울이 이제 소천할 날짜를 앞에 두고 고백한 기록에서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음을 얘기하며 특별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해를 끼쳤다고 기록을 합니다. 배신감, 배신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에 대한 분노가 일게 되고요. 용서할 수 없는 감정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피해자로서 피해자의 이중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피해를 입고 또 감정의 후유증까지 겪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종종 이혼의 상처라든지 또 친구 간의 배신을 당했다든지 가족 간의 그런 배신감을 느꼈을 때 흔히들 우리가 격한 분노와 그런 감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충성 완전을 향한 2번째 단계는 버림받음입니다. 예수께서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맨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혼이불을 버리고 벌거벗은 채 달아나 버렸습니다. 바로 마가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보살로니가로 갔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갔던 것이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계속 이어지는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모두 다 나를 버렸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이후에 많은 성도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가장 무서운 버림입니다. 버림 중에 가장 무서운 버림은 바로 하나님의 버리심이죠. 본문에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 공포 때문에 그랬을까? 버림받은 느낌 때문일까? 아니면 진짜 버림을 받으신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진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인 저주로 이어집니다. 버림받음의 극치에서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 완전을 향한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저주받음입니다. 저주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주받는다 하면 어떤 종교에서 인형을 놓고 이렇게 막 찌르면서 아무개를 저주한다 하는 이런 정도의 영화에서 보는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암흑 가운데 살아가는 것, 곧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8장의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저주받는다는 것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과 심지어 물건까지도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있는 거죠. 민수기 6장에는 그 축복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저주까지 받으셔야 했나? 바로 율법의 저주를 맡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으면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 아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을 줬던 거죠. 그 모든 저주를 예수께서 한 몸에 다 지니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버리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을 충성스러운 사랑이라고 한다면 믿을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언약으로,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걸머진 것이죠. 이사야 53장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그 구원의 대리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충성, 완전을 향한 마지막 단계는 죽임 당하는 일입니다. 십자가 죽음이시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원어로 더 유명하기도 한데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Not to destroy,
but to fulfill,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충성이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단계를 살펴봤는데요. 도형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충성이 시작되면서 배신당하고 또 버림받고 저주받고 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나님의 충성 어린 사랑은 끝내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에서 타맘이라고 하는 단어는 충성과 완성을 모두 다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함께 상세히 보겠습니다. 이 타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표현의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데요. 완전, 정직, 통합, 올곧음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충성은 그렇게 결국 완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것은 완전을 이미 이룩했다는 것이라기보다도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본받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집으로 되기까지 그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성까지라고 하는 말은 과정이 있다는 얘기고 그 각 단계를 거쳐가야 한다는 얘기도 하죠. 그 얘기는 곧 시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충성은 완전을 향한 축적의 시간이다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만성질환처럼 내 안에 끈덕지게 붙어있는 죄악들을 그 충성 어린 사랑으로 완전히 깨끗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쉬지 않고 아버지의 그 십자가 사랑에 고개 숙이게 하옵시고 그 크신 사랑의 존재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에 남을 정죄함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옵시고 죄악의 세태에 분노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옷 입고 경건의 시간을 축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이 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행동하는 능력과 무궁한 지혜로 덧입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